새학기를 맞아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 두 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늦었으니까 과속을 했겠죠. 과속을 하고 달리다가 교통경찰이 잡았습니다. 교통경찰이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시다 알았어요. 그래서 운방 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실만 합니다.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보내려고 하는데 뒤에 타는 한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오토바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경찰 얼굴이 확 변하면서 잠깐만 멈추라.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더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교통경찰이 그럽니다.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냥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합니까? 저도 제가 고신대학도 나왔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외치고 살았고 외우고 살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뿌릴 때가 많아요. 내가 급하거나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화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아직도 제 집사람이 저에게 그 더러운 버릇 성질이 남아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 삶은 변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못 졸지요.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겠습니까?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실 임마누엘 하시면 제일 감당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죠? 40일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500여 형제들. 그보다 더 이상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현상이 보이면 훨씬 더 믿음이 증폭될 것이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행하신 그 행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의 내용을 다시 봐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좋은 차 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잘되게 잘되게 잘되게. 잘되게 어쩔 건데?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왜 여러분 아멘 못합니까? 여러분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된다는 기준이 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와야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 믿고 맡겨.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고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사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인성으로 당신의 신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권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은 당신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인성으로서 제한되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신성을 풀어놓으셨다. 이제 하나님
심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모든 그때에 주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이루고 회복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 가라는 말은 해라는 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으로 가라. 내게 맡겨진 일을 해라. 내가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심령이 갈급한데 영생의 문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 이 사람이 갈급하구나. 그러면 반응이 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나는 전도하는데 맨날 팽하니 바람만 일으키고 지나가더라.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이지 않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나는 하니까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팩트입니다. 요즘 전도 해도 안 되죠? 팩트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구국을 위한 기도 부르짖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의 정신을 주시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인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지. 전해봐야 돼. 전하고 실패하고 전하고 실패하고 전하고 실패해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해서 결국 비가 왔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신 겁니다. 7번 채우려고 하나님 7번 기약한 것도 아니죠. 엘리야에게 약속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서 오늘 내가 가야 할 자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마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딜까?
내 이웃일까? 내 자녀일까? 내 남편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그러나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는 지금까지 가는 것은 또 덩더 밀려갔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해라 하고, 목사님 전도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척은 하죠. 가서.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을 미침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제자를 삼지.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은 내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도 내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내보다 더 해야 됩니다. 우리 솔직한 이런 심정 아닙니까? 어느 교회 공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몇 번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몇 번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피곤해서 못 일어났는데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리고 새벽 기도 가자. 여러분 그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선수범해야죠. 전화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닮으면 어떡하나? 그럼 내 닮으면 어떡하나 생각 들면 그때부터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 닮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도 뭐 할 때마다 내 쪼대로 할 거야. 객기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아멘입니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해서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보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멘 하게 하시는 그 경지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제자를 삼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이. 그럼 우리가 목회자 부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새벽기도 나올까?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안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어디 나가서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도 아유 목사님이시지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아, 내 얼굴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성들이 올 때가 있어요. 함부로 다닐 수 없겠구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하니까? 반복하니까.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닮아가고자, 변하고자 부딪히고 세워가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역시 변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이 은혜 받으면 우리 교인들 다 은혜 받는다. 근데 제 집사람은 그럽니다. 당신이 변하면 우리 교인들 다 변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자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아직도 더 만들어 가야 되지만 참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닮으면 내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나 닮은 그 사람도 결국 변하겠죠? 할렐루야.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그러나 순교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여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신 이 모든 것,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에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그럼 내가 임마누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내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임마누엘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